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초대가족 여러분,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눈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우리의 마음을 이로하시고 앉아주셔서 정결한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내게 호흡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로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여 주신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러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며 부족함이 없다면서도 한숨과 근심과 탄식으로 보낸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눈물과 한숨,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스크린을 참고하시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같이 교독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같이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대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떠한 입장이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입니다. 오늘 아버지 온라인 예배드린 그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은총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희를 사랑하셨사오니 다시금 그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있으면서도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탓에 이 세상에 속한 가치로만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울질하려는 우매함을 범할 수 있사오니 바라옵기는 저에게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무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둔한 귀에 할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예비하신 분복이 어느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을 여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법을 묵도하게 하시사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상 일로 인하여 유례일비할 것이 아니오라. 저희 인생 속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신령한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냥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오라. 가슴 높은 자랑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와 저희 온 지경 삶을 통해 풍성히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도 저희를 홀로 있게 마시고 그 크고 강한 발 능력으로 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를 다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잠잠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지구가 멈추듯 세상이 멈추듯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일도 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간섭은 우리가 늘 순종하며 그 간섭만큼은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늘의 복된 소식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권속 그 위에도 우리 예배하는 그 곳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어서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가 이 시간 애물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애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준비하시는 그 예물을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이 예물성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더하시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오늘도 성령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자들이 정성스레 애물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또 건축과 여러 가지 제목과 내용을 담아드리는 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셔서 드린 자의 손길과 가정과 그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 복을 얻되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만복,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신앙과 믿음이 자자손손 전승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환과 절구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그들 삶의 지경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쌓을 곳이 없는 아버지 그 체험된 삶을 간증하고 보이며 십자가만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자들이 이 땅 살면서 물질에 공부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굽힘없는 삶을 살도록 늘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늘 불쌍한 자를 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났던 아버지 하나님 이삭에 주었던 그 복이 그들 삶의 중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예물을 아버지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 중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분의 삶은 이제 한 4개월 정도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과 별로 구분할 수 없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초대 가족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서로 문안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지는 아니했어요. 그 환난에 대한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터키 지역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 환난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환난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비전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중에 큰아들 이름을 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 환난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지속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당차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개척과 설립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개척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걸 개척이라고 해요. 남이 하지 않는 지역, 남이 하지 않는 일. 설립은 뭔가 하면 다른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 자체를 설립한다 그러거든요. 또 당차게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전도사, 부목사 생활하면서 저렇게는 내가 하지 않겠다, 저건 문제다, 그 반대적인 것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내가 경솔했구나, 참으로 내가 너무나 당찼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60, 70명 모이고 수요일날 주일날 관계 인원의 차이가 없었어요. 수요일날도 주일날 인원이 다 나왔어요. 교회 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집회를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전 교인 정말 11조 헌금 강조 설교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98%가 11조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되어갔어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이야, 저도 교회가 너무너무 좋단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단다. 자랑한 김에 좀 더 잘할까요? 제가 노예에서 한 서너 번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히트를 쳤어요. 야, 설교 잘한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정리하려 했던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만 하고 문 닫을까요? 이번 달에 문을 닫을까요? 다음 달에 닫을까요? 라는 것이 제 마음이고 정말 눈물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나고 보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과정, 어려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당찼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I am nothing.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어떤 익명의 병사가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구했더니 지혜로우실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하는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에 다 동의하시죠? 끄덕끄덕 하시죠? 맞는 말이야. 그래 맞아. 근데 그 이 시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시는 맞지만 내 인생은 이 기도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고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장처럼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박사처럼 아주 지식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뭐 과학자처럼 의사처럼 회계사처럼 엔지니어처럼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런 어떤 것을 가졌을지라도 나는 연약한, 나는 정말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지어진 바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이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과정 환란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목사님들끼리 가끔 통화하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차이가 있냐, 돈 있는 자 없는 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큰 목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잘 치료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바이러스 걸려서 죽잖아요. 연예인, 정치, 뭐 회장, 아니면 뭐 홈리스 피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21세기 IT 발전,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얼마나 우리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마스크 하나에 의존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잘 살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가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이 우리만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존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할 능력이 없어요. 익명의 봉사가 쓴 시의 표현을 빌리면 성취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행복에 필요한 부도 없고 세상 사람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공도 없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획한 삶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그 기도 내용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에게 하나님 필요할까요? 이것을 요약해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삶, 아무것도 없는 삶, 하나님의 안 계셔서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째 어떤 삶이냐? 돈이 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사람, 그 돈으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큰 소리 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은 다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합니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좀 더 이루어가는 데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나 영혼보다 더 급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영혼은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혼과 영원의 문제는 이제 아주 좀 나중에.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가 돌아갈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법적으로 얘기하나 뭐 윤리적으로 말하나 뭐 틀리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 자기에게는 아버지 자신의 자산을 물려받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탕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한국에 가서 설교하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옆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그룹이 식사를 하는데 한사코 모 권사님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남인데 시아버지가 지금 내일 모레 하시거든. 근데 형제들이 어찌나 그 시아버지 재산 싸움 때문에 아주 우리 장남한테 돌아올 그 유산을 똑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장남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많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형제들이 금식기도 후에도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똑같이 재산을 분배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도비는 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내 모든 재산은 다 어떤 과학생을 위해서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증을 다 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예수를 안 믿겠다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탕자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자산을 달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이 탕자에게는 자기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자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물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탕자예요. 만일 그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근면 생활을 했다면 탕자가 안 될까요? 그래도 탕자예요. 아버지로부터 저 사람마다 멀리 집을 떠난 그 아버지를 떠난 자체, 아버지가 필요 없고 돈만 필요하다는 이 자체가 탕자라는 거예요. 집을 떠난 순간부터 술집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부터 재산을 10배나 불렸다고 해도 탕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탕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한 내용은 집을 떠난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탕자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살았나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를 떠나서 그 돈 때문에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것이 탕자예요. 그가 탕자라는 것은 재산과 건강이 아니라 뭡니까? 시간과 아버지의 관계와 가정의 모든 불을 다 깨버린 거예요. 전에 어떤 청년이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왜 잘 안 들어주죠?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들어주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어떻게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형제한테 애인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 애인을 사랑해. 그리고 애인이 원하면 다 해줄 거야. 뭐든지 다 100% 오케이 할 거야. 그러면요, 내가 이 여친을 얼마나 사랑하면 여친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다 해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여친이 금요일밤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여행을 떠난다 해도 허락해 줄 거냐? 에이, 그걸 어떻게 허락해 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에게는 당장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 거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어떤 돈이나 어떤 직장이나 세상 어떤 여자나 남자나 세상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더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놀러 가다가 당한 환란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박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환란도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환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탕자처럼 가출했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먹는 공고한 천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환란을 만났어요. 그것도 본문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그 환란이 컸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 사고로 어떤 그 납치로 어떤 일로 죽는 줄 알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형수에게는 사형 날짜를 집행을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겪는 환란이 바로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사형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뭘 기다려요? 집행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상태로 몰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내가 사형을 받을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큰 환난을 당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정말 목회 초년기에 전도사 훈육 시절에 당차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도 설교 잘한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무지한 정말 교만했던 그런 나를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깨져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처럼 초라하고 나처럼 무능력한, 나처럼 무지한 자가 됐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더라. 바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덜 의지하지 하더라도 고난 없이 사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즉 뭔가 하면 하나님을 좀 적당히 의지하고 필요할 때는 의지하고 나는 그런 혼란을 안 당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바울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았겠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덜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형통한 것도 낫지 않겠냐 이거죠. 바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나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나 구원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세상 원하는 방법대로 살다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 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굳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설교만 해도 동성에 대한 설교만 해도 잡혀갔어요. 또 꽃집이나 케이크집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걸 해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가게도 문을 닫고 은행도 다 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속으로 예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한 번만 그냥 제가 고개 숙일게요. 그렇게 하면 그냥 신앙으로 내 신앙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설교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케이크 만들어주고 축하한다 컨그레이션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하고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화난 당하지 않죠. 장사도 하고 케이크 집을 문 닫을 필요 없고 꽃집 문 닫을 필요도 없고 은행 계좌에 대해서 차압당할 필요도 없고 집을 빼앗길 필요도 없어요.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만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욥을 정확하게 모를 때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욥이 얼마나 정성스러운데 자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지을까봐 그 제사까지 다 드렸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아들들 딸들이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고난을 내리는 법이 어디 있을까? 설령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죽어보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고 딱 사탄을 혼내줘야 되는데 왜 그걸 허락해 줬냐 이거죠. 결정적으로 사단까지 나서서 그런 환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영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내가 40대에 하나님과만 매를 39번을 맞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정말 굶주리고 뱀에 물리고 배가 파손하고
정말 추위에 떨고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다 예배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럼요. 저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찾아가고 알아간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습니다. 그런 환난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북가정원학교에 있을 때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한 300~400명 있어가지고 보름이 되고 추석 보름이 되면 그 구역별로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나눕니다. 근데 저는 상당한 왕따를 당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왕따를 당합니다. 같은 전도사끼리 어떤 정말 그런 것을 시샘하는 성도도 안수저 장로도 있어요. 그때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산악구로 기도원을 갔어요. 뭐 밤이라 불이 꺼져 있죠. 비바람이 불죠. 얘들은 자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좀만 올라가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곳에 짐을 풀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 18계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18년 동안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또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그 비눗물에 그 비바람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항변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당한 환난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름을 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환난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계속 되는 동안 뭘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이 환난에서 좀 나를 막아주지 건져주지 내가 뭘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정말 이런 멍청이같이 정말 어리석은 바보같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느냐. 어쨌든 화가 나면 막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법적으로 싸움도 하고 싶고 막 그러지만은 또 다시 성령께서 참아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하면 나를 바보로 만드실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환난에서 건지지 말고 처음부터 환난을 막아주시면 간단하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져줄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파에서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모든 환난을 막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환난을 막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나에게 당한 환난을 좀 막게 해달라고 기도했어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 환난이 있어야 한다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형제들아 우리가 터키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로 시작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왕년 고생 무지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왕년에 정말 복음 전하다가 너무너무 환난을 많이 당했다가 아니에요. 가끔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안수진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다 해봤는데 별
저기 이득 없어 그렇게 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너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지 마.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나도 그 장로 되기까지, 장로 정말 되기 전에, 안수사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 내가 어려운 일을 많이 감당해봤거든.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에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그렇게 하지마, 너무 열심히 하지마, 다 부질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 멈춤을 주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를 내가 정말 응원하겠다고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샘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와 시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을 죽입니다.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저학년 때 이제 저희는 가교리 중촌이기 때문에 가끔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15리 길을 걸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도산이라고 하는 그 레슬링 그 영화를 아주 열심히 잘 봤어요. 유관순 누나도 참 열심히 잘 봤고 또 이순신에 대한 것도 잘 봤습니다. 이 역도산은 2차 대전에 패해가지고 서양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이 역도산은 그야말로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 역도산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밝히질 아니했습니다. 일본인 것으로 살았어요. 그가 덩치 큰 백인들을 때려 눕힐 때마다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아주 난잡했어요. 경기가 없는 날은 맨날 술만 먹었어요. 심지어는 한밤중에 여자를 데리고 자기 본가에 들어가면 역도산의 아내는 안방을 내주고 건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어요. 말할 수 없는 생활이 난잡했어요. 그러면서 역도산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이 역도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잡다한 다른 일에 신경 쓰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 인기와 명예와 그 돈과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역도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인생을 즐기는 일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도산처럼 나를 즐겁게 하는 데에 여러분 정말 목적을 두겠습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모든 일에 날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행여 단 한순간도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큰 교회들이 자꾸 큰 교회들이 왜 나눠지고 왜 분열이 있을까요? 말은 기도하자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일을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고 분쟁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죠? 내 평생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데 이 일을,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날마다 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적이 있죠.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모든 일 매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한 일만 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환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설마 바울이라고 환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생기는 것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환난을 통하여 자기를 채찍질하는 한이 있어도 그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을 정교적 행위를 통하여 내게 당하는 내 자녀들에게 당하는 환난을 면피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끊어지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을 위해서 그게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정말로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본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흔들림의 피눈꽃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흔들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여러분 아무리 향기가 진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쁜 것도 흔들리지 않고 필 수가 없어요. 또 젖지 아니하고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 송이 꽃을 피우기까지는 그만큼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 꽃나무도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열매도 모든 비바람을 다 이기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길, 성도로,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감동하시며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는 대로 당하는 환난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순간만 돼서도 안 돼요. 그것이 어제였어도 안 돼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역시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 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일터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살림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도 일터를 다 잃어갑니다. 가정과 자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그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세상을 살아갈 적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모든 지경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사형당했다 난 죽었다 생각하는 만큼 고난과 환난의 역경의 그런 비바람이 몰아쳐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과 내 믿음은 성장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둘 맺혀갈 수가 있어요. 내게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광을 걸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고민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 명쾌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피하게 해달라는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바람 소망을 담아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이 힘들고 어려운 바이러스 문제에 정말 알곡과 측정이 서서히 구분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곡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알곡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예배 카운티 허락에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요. 미국이 그 백신을 거의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봤어요. 근데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은 수그러들지 몰라요. 아무튼 카운티 예배에 들 예정이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물 통계는 7월 26일 주일, 8월 2일 주일 예물기수 통계입니다. 또 지난주에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동안 예물하신 것을
모아놓은 걸 우리 개수위원 재정위원회에 연락해서 그래도 함께 통계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분하죠. 일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드라마나 어떤 TV나 이곳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면 여러분 점점 바보가 되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필사 또 통독 묵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변동된 어떠한 교회 생활의 모든 안내는 단체 톡으로 하여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의 내주하심이 나에게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나를 의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환난, 내게 유익됨을 알고 그 환난 속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식탁, 출입,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또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또 새로운 속에 나가 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살면서 한치자 걸려버린 그런 세상 살지 서 있다.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